많이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동산에 왔습니다.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병고침 받으러 왔습니다. 응답 받으러 왔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절대로 거저 보내지 마시고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더 크게 시작.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한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아주 귀한 말씀. 자,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공생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하면서 금식기도 마치시고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첫 번째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자, 또 물어봅시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가 증거하는 첫 번째 외침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똑같아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의 축복,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싫어하는 것, 뭐 싫어한다기보다 좀 부담스러운 것, 좀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교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11조 설교, 그거 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참 부담스럽지요. 가뜩이나 수입도 적은데,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또 그것도 막 강조하고 11조 안 바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죄라고 막 경고를 주고, 이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헌신해라, 그거 싫다는 거예요. 헌신해라. 내가 바쁘도, 내일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몸 바쳐라, 충성해라, 이거 아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뭘까요? 세 번째, 맞아요, 회개하라, 이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 상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도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사임을 얻으려고 왔더니 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니까 그거 역시 부담스럽고 목사님 그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나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설교를 싫어하면 사실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이 설교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신자들이 11조를 바치면 교회 운영이 잘 돼. 교회가 발전되고 성장되고 또 교회가 새로운 일을 자꾸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또 헌신해라, 충성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막 헌신하고 충성하면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새 역사를 만들어내니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또 회개하라, 이건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왜? 마귀는 뭘 먹고 사느냐 하면 죄를 먹고 삽니다. 뭘 먹고 산다고? 죄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나와야 되고, 그러나 죄가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설교를 싫어한다, 또 부담스럽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탄 마귀의 작전에 내가 지금 말려가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특히 이 회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해야 구원도 받고, 회개해야 기도의 응답도 받고,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천국도 갈 수 있고, 회개해야 성령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회개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요. 죄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방해성이 있어요. 방해성. 뭘 방해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방해해요. 교제하는 걸 방해해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또 너를 건져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방해돼요. 또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방해돼요. 기도 응답.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심은 너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 즉 죄가 있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방해성이 있어요. 또 죄는 축복을 방해해요. 축복.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 축복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방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죄는 파괴성이 있어요. 파괴성. 이 죄가 내 양심에 있으면 내 양심이 파괴돼요. 인격이 파괴돼요. 신앙이 파괴돼요. 죄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파괴돼요. 죄가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파괴돼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파괴돼요. 이 죄는 파괴, 분리, 파괴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세 번째로 죄의 특징은 뭐냐? 응보성이 있어요. 응보성. 반드시 죄값은 응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대로 죄값은 사망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죄는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내가 지은 죄 지금 안 받는다고 해서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만약에 내가 안 받는다면 내 자녀손들이 그 죄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 현세에서 안 받는다면 내세 심판대에서 반드시 죄값을 묻게 돼 있어요. 내가 지은 죄 살아서 안 받으면 죽어 살아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응보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3대 특징, 첫째는 방해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파괴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응보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임무는 회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여기 있어요. 막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만한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대문을 열어야. 대문을 열지 않고 건너가는 것은 도둑놈이지. 담장을 띄우면 도둑놈. 순리적으로 이 축복을 받으려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이 복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대문을 연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회개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열면, 이게 뭐야? 네가 열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입문, 대문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좀 듣기 싫어도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회개의 경험을 해야, 반드시 회개를 실천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가난이란 말은 부토코스,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라. 어디를 비워라? 심령을 비우라. 심령,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있어요. 세상 정욕이 있어요. 세상 거짓이 있어요. 이걸 다 비우라, 이거 다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같은 맥락,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요, 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현재의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내세의 천국이 있어요. 현재의 천국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현재의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실패자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향락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세상적인 평안이에요. 근데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참 차원이 다른, 정말 깊이가 있고 진짜 평안이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나아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천국에 가면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 바로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 떠난 것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잘 돼서도 감사하고 못 돼서도 전화위복이 돼서 감사하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고통이 오히려 감사와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현재의 천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천국을 얻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무슨 향락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천국, 그런 평안은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좋은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고, 그것이 자식들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남편 바람피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 그것이 시험이 되고 죄가 되게 할 수 있고,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진정한 천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삶, 그 천국이 바로 나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내세 천국이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세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내세 천국을 잘 묘사해 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감히 만질 수 없는 기가 막힌 보석들, 황보석, 녹보석, 비치옥, 청옥, 노곡, 뭐 별의별 기가 막힌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성곽이 있고, 12개의 진주로 만든 대문이 있고, 수정과 같이 맑고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마당이 있고, 생명수가 있어서 다달이 그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종류의 과일나무가 맺혀지는 그 아름다운 곳, 그 내세 천국. 그것은 늙기도, 그것은 한숨도, 그것은 질병도, 그것은 죽음도, 그것은 어떤 고통도 없는 참 평안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 바로 그 천국이 내세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바로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주리라 하시는 그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재의 천국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주님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 영생의 천국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네가 현재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얻기를 원하느냐? 조건이 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참 우리가 회개할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는 세 가지를 회개해야 천국 가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당시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제사도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11조도 박하와 근체의 11조까지 드린 사람들이에요. 걸을 때도 아주 점잖게 걷고 옷도 도포 같은 것을 입고 끝에다가 방울을 달고 걸을 때 딸랑딸랑 하는데 그 딸랑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점잖게 걷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은 감히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느냐? 모르잖아요. 뭐 잘 압니다. 예수를 잘 압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바로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것도 굉장히 의심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왜 그랬을까요? 위에서 말한 대로 율법도 알고 계명도 알고 뭐 거룩한 직분도 있고 걸음도 뭐 그들의 이 음식도 안고서는 모든 것들이 대단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이거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야. 바로 그런 놈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너희들이 종교인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빵점이다 이거야, 빵점이다. 그래 너희들은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오늘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소위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 뭐 권찰, 또 무슨 구역장, 교회를 뭐 몇 년, 몇십 년,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 것들 꽤 많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를 알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뻔합니다. 성경 구절도 잘 알아요. 성경 찾으면 대가닥 찾습니다. 교회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까지 됐는데,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가짜 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가? 시몬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이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믿어야. 성경은 믿어야만이 그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줘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믿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말씀했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믿을 때에 생수 곧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 하나님은 주셔요.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믿을 때에 천국을 얻을 수가 있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믿는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 불구하고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의 공로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는 그 구주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회개하라, 이 말은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 가운데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를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또 목회를 해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장로 저거 사람 예수 믿나 저거? 미안하지만 저도 목사입니다만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선후배들 보면 저 목사 진짜 예수 믿나 저 사람? 의심스러운 목사들이 하나둘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우리 찬송 부르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생명 얻으리.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우리는 종용하고 있어요. 어떤 걸 회개를 종용하느냐?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음을 감사치 못하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믿기는 믿었어. 그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요, 절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절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란 말을 함부로 못 쓰지만 이건 절대입니다. 첫째는 뭐냐? 선택,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절대 선택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선택과 믿음. 선택과 믿음. 한번 따라서 해봐. 시작. 선택과 믿음.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선택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이 두 가지는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자,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와,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러고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은혜. 값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저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이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저주의 문에서 축복의 문으로 바꿔주고,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공짜로 받았다는 거야.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산다. 감사를 모르고 산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저는요, 감히 이건 비유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배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배신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그 사람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려울 때 도움도 줬는데, 중매도 해주고 결혼 주례도 해줬는데, 힘들 때에 내가 쌀가마니나 갖다 줬는데, 이게 은혜를 줬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가슴이 막 쓰려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걸 희생해 줬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다? 이야, 가슴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그 이상,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누구를 도와줬다, 뭐 해줬다, 이건 비교 드릴 수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줬다, 이건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마귀의 새끼를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감사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고 있어. 감사치 않고 있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지요? 아닙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를 아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작업을 했는데 네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감사,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거 회개하고, 둘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그 구원 받음에 감사치 못했던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 너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회개하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외식적 신앙생활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외식적 신앙생활을 회개하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종교인으로서 1등입니다. 1등. 율법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계명도 참 잘합니다. 걸음도 점잖합니다. 세상에 11조를 드리면서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입니까?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이 논에다가 벼를 심습니다. 쌀을, 벼를 심지요. 그리고 논두렁에다가서 콩도 심고 어떤 때는 채소도 심지 않습니까? 또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밭에다가 이제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밭두렁에다가서 콩도 심고 무슨 꾀도 심지 않습니까? 바로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논에서 나오는 쌀에서만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논두렁에 심은 콩이나 꾀나 거기서까지 11조를 바쳤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로 말하면 월급에서만 11조를 띈 것이 아니라 가끔 보너스 받는데도 11조 드리고, 사장이 수고했다고 빵 사 먹으라고 밥 사 먹으라고 준 거기서까지 11조를 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종교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평토장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얼마나 호되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는 손색 없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그들은요, 안식일 날은요 2km 이상을 걸음을 걷지 않았어요. 2km 이상. 왜? 2km 이상 걸으면 하나의 노동으로 본 겁니다. 노동으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란 말은요 헬라 말로 휴포크리타이스라고 그래요. 휴포크리타. 이 말은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배우라 그런,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가 있잖아요. 이 배우가 어떤 때는 왕이 되었다, 어떤 때는 깡패가 되었다, 어떤 때는 도둑놈이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양반이 있다. 이 배우 있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휴포크리타이스라는 말은 외식, 이 말은 배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름대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배우 같다 이거야. 소하고 겉하고 달랐다 이거야. 배우와 똑같이. 바로 주님은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 중에 저도 한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배우 같은 신자 많습니다. 배우 같은 장로, 배우 같은 목사, 배우 같은 집사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거룩거룩 하는데 속에는 아닌 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나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너는 어떠냐? 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나이 먹고 이제 죽을 때가 점점 가까우면서 요즘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뭘? 외식하는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거룩거룩하지만서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 25절의 말씀 그대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자, 이거 외식 아닙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에 의해서 그냥 예배만 했다 해서 그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에 빠졌는데,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령,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찬송하고 그거 없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요, 주일 안식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존귀한 날. 세 번째는 즐거운 날, 즐거운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주일 예배는요, 첫째, 이 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을 위해서 별도로 세운 성별된 날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또 존귀한 날, 하나님의 날이니까 존귀한 날이에요. 존귀한 날. 저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은 이 새끼들이 그냥 자기들 태어날 태양절이니 뭐 이 날은요, 말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렇게 존귀한 날이 돼야 돼. 존귀한 날, 즐거운 날. 정말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에 빠졌어. 주일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일로, 존귀한 날로 또는 즐거운 날로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거 외식이다 이거야. 이거 외식이야. 내가 아까 말했으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야. 안식일 지키기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감히 안 되지요. 아까 내 말했잖아요. 2km 이상 걸으면 노동으로 알고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노동으로 알고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진비를 이기고 소경을 눈뜨게 하니까는 너희 선생이 안식일날 일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날 세리들과 창기들과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는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외식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외식. 또 뭐가 외식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것도 외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내가 오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구하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수단,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거 외식 아닙니까? 이런 외식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는 사랑을 버려 또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11조를 바치지만서도 의, 인, 신, 사랑은 빠졌다 이거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그 박하와 근제의 11조 철저히 드리는 건 맞다. 거기다가 의, 옳게 하라요. 옳게. 인, 어진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해요. 그것이 진정한 11조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11조만 드리면 됐지. 거기다가 그냥 막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외식이야.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거룩거룩 하면서도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고, 이게 외식 아닙니까? 그 외식 아니에요? 그런 외식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외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면서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계산적으로 살려고 했던 이런 신앙생활, 이거 외식이라는 거지. 이런 걸 철저히 회개할 때 그래야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너를 통치해주고, 그리고 먼 훗날에 네가 죽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고,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지만서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즉 겉과 속이 같아야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고 교회가 자꾸 마이너스 성장이 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저 부수적인 문제고, 진짜 한국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진짜 교인들이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말만 그렇지 엉터리다. 내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 이렇게 집회 인도하려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진행자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런 얘기.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가 누구냐? 정치인들. 틀린 말 아니에요. 정치인들 참 거짓말 잘하지요. 두 번째가 누구냐? 장사꾼들. 장사꾼들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까? 믿지고 판다는 동, 그러면 믿진다는 동, 얼마 받아왔는데 얼마나 받아야 된다는, 좀 거짓말이 많다는 거지. 세 번째 얘기를 듣고 난 깜짝 놀랐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긍정적이야. 정치인들 거짓말 잘해, 장사꾼들 거짓말 잘해. 그 세 번째가 누구냐? 이야, 그걸 아나운서 그래. 아나운서. 뭐 아나운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진행을 맡은 사람이에요.
MC라고 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참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정말 전도가 어려워요. 길 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읍시다.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주고 과자를 주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몇 중문으로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관계전도. 관계전도. 나하고 관계된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가까이는 내 가족, 가까이는 내 친구, 가까이는 회사 동료, 가까이는 내 사업장, 하여간 나하고 관계된 사람,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가리켜서 일명 관계전도라고 그래요. 관계전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이 관계전도가 성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자녀,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의 신자됨, 거룩한 성도됨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돌아보면 그래도 아직도 한국교회 몇백만, 1000만 명 성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보면 신자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 배우 같은 놈이라고 책망했듯이 오늘 현대 교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도 바로 배우 같은 놈이다, 이렇게 책망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당신이요, 그 중에 나라는 거야.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해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떠나면 주님이 만드신 저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내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읽어보면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철저히 회개하고 탄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10년 이후에 쓴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거기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해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자꾸 행해지는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길 원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종 아래 있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이게 바울의 탄식하며 회개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예수 그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도란 말은 헬라 말로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 하기오스란 말은 구별됐다는, 구별됐다. 말이 물속에 기름과 같은 거예요. 물에다가 기름방울 떨어뜨리면 동동 뜹니다. 젓가락을 뒤집으시면 물과 기름이 혼합이 돼버려서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금방 물과 기름은 딱 구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내가 혼합돼 살고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물과 기름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교회에서만 성도,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이런 구별된 삶을 살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넓게는 죄를 회개합시다. 그 죄 가운데 세 가지. 첫째는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구원받음에 감사를 모르고 살고, 세 번째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 그거 회개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연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통치 속에 사는 현재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뭘 말? 회개를 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것이고 문을 통하여 천성에 들어가는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회개할 때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주님의 통치 속에 천국의 삶을 사시고 먼 훗날에 죽으면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진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자,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박수치며 주 예수의